예레미야 36장과 37장은 각각 배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6장의 배경은 여호야김 제4년, 즉 주전 605년에서 제5년 604년까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장은 시드기야 제위 말년이었던 주전 588년에서 586년 약 20년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36장 1절에서 10절은 두루마리 책에 예언을 기록한 후 성전에서 백성을 향해 낭독하는 장면,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은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화 사건, 여호야김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돌려서 화로에다 넣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재공격 그리고 함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은 예레미야의 투옥 사건과 시드기야를 독대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4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오늘은 바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룩은 느헤미야의 3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에서만 23번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바룩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바룩은 동명이인이고요. 실질적으로 바룩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에서만 2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이름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친구였다고도 해요. 예레미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룩의 활동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도 토지를 사죠.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주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주어서 옹기에 넣고 보관을 해라 말을 하죠. 그래서 바룩이 그 매매 증서를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다 놓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토지 문서를 바룩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바룩을 신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주관했던 친구인데 비서이기도 했고 서기관이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이기도 했어요. 바룩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고 개인 서기의 일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룩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친구인데, 스스로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낮춰보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낮춰서 봤어요.
그런데 바룩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높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레미야의 서기로 자처를 해요. 예레미야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게 서기관의 직업이잖아요. 서기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손으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받아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6장에 보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해라 하니까 서기관이잖아요, 바룩은. 그러니까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요.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먼저, 그리고 고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그 바룩의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하잖아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까지 있었던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걸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거를 읽을 때마다 한쪽씩 배워요. 그래서 화로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의 사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하고 예레미야 잡아라.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룩하고 예레미야 잡아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들 생각을 말한 거고 나를 저주했다.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예레미야만 숨은 게 아니라 바룩도 같이 숨어요. 예레미야의 신실한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고서요, 다시 일러줘요. 그러니까 다시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첨부해가지고 다른 말씀들까지도 적어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또 있었던 일들을, 예언을 불러주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끌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바룩도 같이 가요. 그리고 끝까지 예레미야랑 같이 있어요. 예레미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룩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의 생명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죽음도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에. 마찬가지로 바룩의 마지막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었어요. 바룩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없는 거예요. 바룩이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 이런 조력자, 그 신실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곁에서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덜 외로웠던 거예요. 끝까지 그와 함께 했어요.
끝까지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줬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예레미야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바울에겐 많은 조력자가 있었죠. 협력자가 있었고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누가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누가가 바울 곁을 지켜줬잖아요. 바울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도 전설에 의하면 누가였다고 하잖아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고, 그렇죠?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전면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울과 누가 관계처럼 예레미야,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가 그랬어요.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덜 외로웠던 것이고, 서로 의지했던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룩과 예레미야의 관계, 그리고 누가와 바울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역자예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끝까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 끝까지뿐 아니라 천국까지요.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개척교회인데도, 작은 교회인데도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교인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했거든요. 잠언서 14장 차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 14장 4절 말씀해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없으면은 교회는 깨끗해요. 어떤 일도 없어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똥 쌀 일도 없고, 그죠? 똥 치울 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한 거예요. 청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소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인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도가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다 나가버리면, 그게 좋다고 하면 깨끗하게 하겠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다 비워버리고, 그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가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것도 동역이다. 네. 나를 반대하는 것도 동역이에요. 나와 꼭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것만이 동역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것도 동역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나를 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건데 목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언,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지. 예레미야 개인을 보고 했습니까?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레미야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과 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도 동역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역이에요. 근데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은 제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소가 없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신념은 확고해요. 그때 이후로 아니요, 소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것도 동역입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를 흐르거나 공산주의를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경화가 되면 전체주의가 돼서 히틀러처럼 되는 거고요, 좌경화가 되면 공산주의가 돼서 시진핑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위험한 겁니다. 반대를 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은 아름다워요. 굉장히 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 목표는 우리 교회, 우리 제암교회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며 우리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며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